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도 주의 평안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학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노래라고 하는 것이 총 4곳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그래서 그 단원들을 여호와의 종의 노래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총 4번의 여호와의 노래가 이사야서에 나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4번 중에서 3번째에 해당하는 학자의 노래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 3번째 노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매우 단순합니다. 앞부분 4절부터 6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자신이 경험,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경험을 고백하고 있고요. 뒷부분에 있는 7절과 9절 말씀에는 자신이 여호와의 종인데 지금 여호와의 종이 된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4절 6절 말씀은 자신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주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주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구역들이 이제 예배 끝나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EM은 개인이 나누고, 이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부터 주일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역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것을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들에게 학자의 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는 길을 열어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서 구역 시간에 나눌 수 있어야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 말씀에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학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가르치는 교수나 가르치는 선생님의 의미보다는 배우는 제자, 배우고 있는 가르침을 받는 학생의 의미를 더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학자의 혀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이 종이 분명하게 밝히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학자의 혀를 줬을까? 왜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길을 열어주실까? 그 이유가 뭐냐? 네가 은혜 받고 나서 그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네 주변에 있는 곤비한 자들이 있는데 그 곤비한 자를 네가 말로써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왜 은혜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은혜 받아야 될까요? 왜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종이 돼야 될까요? 왜 주님의 종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용되어지는 여호와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쓰임받는 것은 뭐냐?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공고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이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고 깨달아야,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 충만해야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곤비한 자에게 말로 도와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학자의 혀와 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를 사모하고 이것을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내 주변 가운데, 직장 가운데 곤비한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나와 동일하게 사랑하실진데 그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도울까?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지. 그래야 내가 나아가서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지.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학자의 혀와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가 쓰여질 당시에 곤비한 자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다 나라가 망하고 어쩔 수 없이 이방 땅 바벨론에 가서 사로잡혀서 노예로 사는 비탄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너는 그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네가 먼저 여호와의 종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에게 학자의 혀와 들을 수 있는 귀를 여시는 거예요. 또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학자가 되는 은혜를 주시는데, 보세요, 이런 은혜는 단 한 번의 은혜로 끝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마다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마다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매일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종에게 지속적으로 아침마다 학자의 혀를 주셨어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깨우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로 인해서 이 종은 아침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참된 믿음과 참된 가르침과 그래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미국 가서 공부하던 한 여자분이 자기가 미국 가서 유학을 하면서 첫날부터 그렇게 펑펑 울었대요. 영어가 들리지 않으니까. 이래서 내가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매일 밤마다 울었답니다. 근데 그가 성공해서 한국에 와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니 다 빠지는데 여러분, 밑 빠진 독에도 물이 다 차더라.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이 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여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밑 빠진 독에 물이 다 새기 전에 그 빠지는 물보다 더 많은 양을 독에다 부으니 독이 차더라는 거예요. 수업 시간 내내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서 영어를 다 녹음하고 밤새 그 영어를 다시 해석하고, 자기가 공부하면 또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니 잊어버리는 건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자기 머릿속에 계속 넣었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열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인생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폭포수 밑에 있는 깨진 독에는 물이 차더이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기도로 한 번 들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매일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매일 나에게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기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아오실 때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와의 종이 되고 누군가에게 가서 곤비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주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나에게 매일매일 찾아오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매일매일 나에게 찾아오듯이 나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찾아나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매일 만나를 거두기 위하여 그들이 나갔어요. 약속한 시간에 나갔어요. 그리고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더 많이도 아니에요. 그 하루의 양을 거두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족하다고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기만 하면, 은혜를 구하는 인생만 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학자의 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도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매일매일 갈망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4월 달부터 EM을 시작 다시 합니다. EM, Every Day, Every Meeting. 매일 만나야죠. 매일 먹어야죠. 여러분들의 식사를 거르지 않고 매일 먹듯이 여러분들이 에게 찾아오시는, 매일매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헛걸음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은혜를 다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분주하여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준비가 안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학자의 혀를 하나님께서 들리는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셔야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셔야죠.
하나님께서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는 학자와 같이 말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를 매일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 오늘 하나님은 아침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입과기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고 아니요, 하나님 앞에 마음문만 열면 내가 그로 가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침마다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입과 귀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실 것입니다. 학자같이 깨우쳐 주실 거예요. 내가 무지한데요 하나님, 내가 가방끈이, 여러분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아침마다 여러분 놀랍도록 찾아가셔서 여러분 그 종에게 참된 가르침과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학자의 혀를 얻게 되고, 그리고 길을 열리게 된 여호와의 종이 5절 말씀에서 그가 변한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매일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학자의 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귀가 열렸어요. 그랬더니 그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만약 매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변하지 않았다? 그건 하나님 안 만난 거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그렇게 독했던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니 그의 이름까지도, 그의 인생까지도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지난주 한 주간 계속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그래서 성령은 새 영이요 새로운 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도 예전과 동일하다, 어제보다도 내가 더 못하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지 않은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오늘 여호와의 종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학자의 혀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깨닫게 되니까 변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변하는 모습이요, 그냥 변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합니다. 대단하게 바뀌었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제 하나님 거역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적들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는 한마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거역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대적들 앞에서도 나는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시겠어요? 그의 마음가짐이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의 행동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가? 여러분, 이 사람이 자신을 치는 자들에게 자신의 등을 내어줍니다. 자신의 머리털을 뽑는 자들에게 그가 뺨을 맡깁니다.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여러분, 분명 여호와의 종은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여호와의 종이 되면 고난도 고통도 비껴나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종이 보여주는 태도를 보세요. 얼마나 당당한가요? 어디에도 부끄럽다고 숨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종이 수치와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당당했을까? 다른 거 없어요. 매일 하나님, 매일 만나서 매일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가르침과 깨달음이 그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깨우쳐 주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니까, 깨닫게 되니까 두렵지 않는 거예요. 당당하게 맞섰어요. 왜 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만나고 났더니 승군과 같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정군 같은 신앙으로 변하니 어떻게 숨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서 당하는 어려운 고난 속에서 당당하려면 내 힘과 내 지혜로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것에, 자기 자신에서 나오는 것들로는 그 어떤 세상의 것들도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 앞에서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당할 텐데, 여러분 그곳에서 당당하려면 하나님 매일 주시는 가르침과 깨우침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당당히 맞설 수 있습니다. 다윗 오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으로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고 네가 손가락질하고 네가 욕하는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내게 간다. 당당합니다. 여러분, 당당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골리앗 앞에서 그가 내세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깨달음과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고난 앞에서, 거대한 세상 앞에서 당당한 자로 살았어요. 여러분,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다윗은 비록 연약했지만 그는 이미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매일 허락해 주시는 가르침과 깨우침을 가지고 공고한 자를 돕는 일에 앞장서야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고 위로하였듯이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과 매일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종이 먼저 내가 되어서 이 시대 공고한 자들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만 배우고 나만 깨닫고 나만 좋은 것으로 끝나는 교회 안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좋은 신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깨닫게 하신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내 주위에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참된 성도,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학자이어야만 합니다. 학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학문에 뛰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매일 배우는 학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매일 날마다 세상이 아니라 사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깨우침과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 고난당하고 아픔 중에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여호와의 종은 고난을 뚫고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종은 고난을 뚫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인생, 여러분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많은 반대, 조롱, 핍박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종은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등을 맡기고 뺨을 내어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깨달음과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견딥니다.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언제 드러날까? 교회 안에서는 절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교회 안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고난 중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 사람이 진짜인가 거짓인가 다 등장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고난 앞에서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광야에서 나는 물러나는가 아니면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가,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것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매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대적들 앞에서 물러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고 그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의 깨우침과 가르침을 받는 지혜로운 학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고난을 뚫고 나가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세상에서 이길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그 종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제 여호와의 종은 자신의 고백에 이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내가 여호와의 종이 되었더니, 그리고 고난을 뚫고 나갔더니, 그랬더니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확신하게 된 것들에 대해서 그가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종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 확신 가운데 그는 어느 곳에서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자신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만드셔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싯돌, 여러분, 단단한 바위, 단단한 돌을 의미합니다. 이 부싯돌이 에스겔서에 가면 어떤 단어로 사용되냐면 굳은 금강석이라는 표현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즉 부싯돌은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종을 보호하시고 깨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싯돌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부싯돌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단단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에 이깁니다. 깨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람, 어떠한 사건을 만나도 어떠한 상대를 만나도 위축당하지 않고요,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강한 용기와 자신감, 담대함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의 종이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고백을, 이 부싯돌과 같은 고백을 자신의 한 단어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의롭다고 여러분 인정하신다고요. 자신을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지금 자신과 나, 이렇게 연약한 나와도 함께 하신다, 확신이 있다, 그런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확신이 그에게 있을 때 그에게 어떤 대적이나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이 그에게 제공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는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가는 곳마다 자신을 인정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을 치고 뺨을 때리고 등을 때리고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하는데도 이 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 의롭다 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사람들이 치고 사람들이 괴롭게 하고 비난해도 공격도, 어떤 공격도 무섭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길 자신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참 대단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자신이 있는지, 얼마나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있고 하나님 나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확신하게 서 있으니까 이 사람 보세요. 자신의 대적에게 한판 붙자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하고 다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신 앞으로 가까이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대적에게 도발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자, 너 자신 있냐? 난 자신 있다. 한판 붙을래?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세에서 전혀 눌리지 않아요. 한번 붙자는 거죠. 나와 대적하고 싶은 대적들이 있느냐? 세상아 와라.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쫄리면 빠지시든가. 이 정도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는 거죠. 세상 앞으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모습, 나의 환경, 내 여건, 내 눈으로 보면 의로울 것이 하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삼아주셨어요. 죄인이었던 나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인 삼아주셨고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리고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의로운 자로 여겨주셨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인정받는 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너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먼저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친히 여러분들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때는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 의로운 자라고 택한 자들은 즉 그리스도인들, 그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먼저 남자분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직장하면서 세상 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 남편들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서 지칩니다. 그러나 담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의로운 종이라고 세우셨습니다. 칼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들이 위험이 세상 가운데 우리 남편들에게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의로운 종이라고 세우셨어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 우리 여자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연약합니다. 깨어진 그릇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양과 같은 연약한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이대로 나아가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여호와의 종으로 여겨주시고 의인으로 삼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누구를? 나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음 우리가 넉넉히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으니까 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체급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우리는 체급이 달라요. 세상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레벨이 달라요. 자녀들 여러분들 게임하기 위해서 뭐 요즘 저는 게임을 안 해서 모르지만 게임에다 뭐 좋은 레벨 얻기 위해서 좋은 무기 위해서 뭐 알머니도 하고 뭐 게임머니도 하고 그래서 좋은 무기 받으면 이거 큰 거 하나 있으면 다 이긴다고 그러는데 그게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악한 것들 영들과 레벨이 달라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이렇게 도발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아 오라고 악한 영들아 오라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기에. 계속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는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이것을 선언하세요. 여러분들의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의로운 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여호와의 종으로 세우셨다고요.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사람이어야죠. 든든한 백이 있은 사람이라는 것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나의 백이고 하나님의 종된 나에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나가면서도 비빌거리고 아유 나는 아니야. 아유 우리 목사님이나 저렇게 하는 거지. 우리 권사님이나 하는 거고 장로님들이 하는 거지. 나는 아직 멀었어. 나는 아직도 맷집을 내켜야 돼. 아니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로 합니까? 믿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드는 순간에 그렇구나 나는 지혜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나는 백도 없어 그래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믿음을 가진다. 건강도 없어 연약해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 하나님 나를 의로운 자로 여겼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나를 의로운 자녀로 삼으셨어. 그러니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임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일까요? 내 자식이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을 믿지 못할 때 부모님이 제일 속상한 거예요. 어린아이들한테 농담 삼아 그러잖아요. 저 엄마가 더 좋으면 너 저 앞집 가서 살라고. 속상해서 그런 거예요. 속상해서 나는 지금까지 고생해가지고 먹이고 입힐 거 다 먹여놨더니 좋은 거 나는 안 먹고 입힐 거 막 먹여놨더니 저쪽에 엄마는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고 저쪽 아빠는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속상해서 그러면 그 아빠 엄마하고 가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 아빠 입장에서는 속 무너지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해겠냐고요.
하나님이 너 내 거라고. 너 내 거라고. 내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내가 내 물과 피를 다 흘려서 내가 진짜 사랑하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땅에 보내서 내가 정말 개만도 못한 인생으로, 그렇게 찢겨지는 인생으로 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 하나님 못 믿겠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난 모르겠는데,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겠냐고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당하게 고난당하셨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싯돌처럼 지켜주고 싶어서. 이 험한 세상, 내가 없는 동안에 깨어지지 않도록,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깨어지지 않고 부싯돌처럼 단단하게 있으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이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그대로 사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종의 노래를 그대로 삶으로 재현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매일 성령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 매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매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매일 교제를 통해서 하늘의 지혜와 힘을 받았다고요. 예수님도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핍박 중에 있는 이웃들을 가르치셨고, 온갖 수욕을 참으면서 핍박당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다 주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여러분,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여러분, 이 일이 여호와의 종인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사명일까? 예수님만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오늘,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부름받은 모든 자 누구에게나 주신 사명이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구나,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여호와의 종을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명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을 떠올리고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날 종려가지를,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기쁨으로 맞이할 수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르셨습니다. 기꺼이 고난과 죽음 앞으로 진격하셨습니다. 그 고난과 죽음을 피하지 않고 맞닥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깨닫게 하심이 있었기에,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었기에 예수님은 조금도 흘리지 않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여호와의 종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절대 우리 지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배우고 또 배워야만 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만 합니다. 전하고 또 전해야만 합니다. 매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한 번으로 되지 않습니다. 1년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연수를 자랑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만 봅니다.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시간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수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카운트하고 있는가. 나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나는 너 모르겠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네가 나에게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사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카운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매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있는 새벽 기도회, 그리고 사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매일 EM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주일의 설교와 그리고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치열하게 여러분들 싸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학자의 혀를 그리고 학자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에 여전히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게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세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확신의 믿음이 있어야 두렵고 떨리는 저 세상을 우리가 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를 당당히 지셨듯이 우리 성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도 이제 하나님과 매일매일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 학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확신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터 위에 여러분 주변에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 그 고난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고 그 고난을 당당히 뚫고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고난을 우리가 품고 그 고난 앞으로 당당히 나아갈 때 우리 주변의 공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 나를 학자의 혀 삼아주시고 나를 학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보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학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주님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